들리시죠? 네. 아멘. 이제 26장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보상의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길을 알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지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시대와 같은 형상을 이루지 말아라는 거죠.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는 것,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면 계시가 있다가도 계시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낡아져 있고 너무나 옛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서 이 구약에서는 먼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러한 보상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자신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아주 이렇게 살해하는, 무참히 살해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볼 때 그들이 우상과 연루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았어요. 다른 지파들 다, 사실은 11지파는 다 머뭇거렸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죽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러나 레위 지파만 칼을 차고 나와서 이것이 천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나와서 가족이랄지라도 아주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러한 보상을 받았죠.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국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얻고 6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척이 되고 주님의 나타남을 얻는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거하는 이 보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 무엇이 좋은 편일까요? 마르다는 수고하고 분주하게 많은 봉사를 했어요. 아마 자신의 생각에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했어요. 비록 내가 많이 수고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 옥합을 쏟아붓는 이러한 헌신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물질, 시간, 이러한 장래를 헌신하는 일을 갖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상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1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27절에 보면요, 선생님을 뵌 태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 복은 마리아가 뵌 그 잉태한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축복,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축복이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 오히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갈망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친척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얻음.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받아서 이 구약에 보면 이 말씀, 이 계명과 윤리와 규례는 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곧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서 지키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이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고 계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침투되면 침투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100번만 고백하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에게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보상을 또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규칙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10시에 학교에서 불을 끄라 그러면 그 10시에 맞춰서 불을 꺼야 돼요. 공부 더 해서 시험 성적 올리고 10시 넘어서서도 불을 끄지 않고 공부하는 거 좋지만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 안에서 달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을 밟지 아니하고 비록 선안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선 안에서 달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 바깥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편한 길로 가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을 받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욕망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제가 중국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이 너무나 작아졌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수록 처음에는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작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주님이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다음날 그 좁은 집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메이크업, 유명한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그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진도. 그렇게 뭐 달콤한 교통이 아닙니다. 사실 뭐 축복받는 거 다 좋아하고, 근데 뭐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나?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경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성경을 모르고 볼 때는, 잘도 읽었어, 그냥. 속독으로 그냥.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영 안에, 혼 안에서는 모르지만 영 안에 성경 읽다 보면, 막 깜짝깜짝, 움찔움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움찔움찔하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저주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징계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속에서 편안치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달콤한 말씀이 좋습니까? 이렇게 막 뭔가 우리 존재를 막 좀 불편하게 하고 찔리고 만지고 이런 거 좋습니까? 달콤한 게 좋죠, 사실은. 근데 무엇이 약이 되냐면 이게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연세 드신 우리 자매님들, 형님들께서는 쓴 게 약이 된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떻게 교통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책이 17장, 18장, 19장, 20장을 보니까, 침례, 안수, 머리를 덮개로 가린, 떡을 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후 믿는 이들의 예적 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적 실행이 침례, 안수, 머리를 덮개를 가리는 거, 그리고 떡을 떼는 거, 이런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은 간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적인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21장, 22장에 보면 구원받은 후 우리 민니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앞주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내용입니다. 23장 헌신, 그리고 24장 죄를 처리함,
25장 주님의 인도를 받은 26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 이것은 이제 이러한 믿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과 이러한 예적인 정상적인 실행, 내적인 주님과의 이러한 교통, 이러한 정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항목들이 네 항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할 네 항목인데,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 체험을 보더라도 이 자충우돌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와 자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처리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은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선호대로 일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을 때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 읽고, 목양하고 싶을 때 목양하고, 신원하고 싶을 때 신원하고, 집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그죠? 다 좋은 것이지만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뭡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놓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을 알 때 가장 엄미하고 두렵고 거룩하고 또 뭡니까? 무서운 게 헌신이더라고요. 왜냐면 헌신은 그냥 올려놓는 거니까. 수술대 위에 그냥 그 환자가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 예수님, 그러나 이 헌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주님을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치 않으리, 이 찬송 1073장이 부를 때 어떤 형제님들이 생각이 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 지체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자, 어쨌든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지체들이, 과거에 어떤 지체들이 주님을 잘 누렸던 지체들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통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절차를 밟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장 이게 양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 안의 내용이 가장 엄중하고 이렇게 깊어요. 사실 이런 교통을 할 때 저는 아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랄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움찔움찔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엄미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개요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의 누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누림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 자매와 형제와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과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왕국 안에서 분명히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달콤하다면 왕국 안에서 분명히 달콤함이 증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와의 관계, 나는 자매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해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를 많이 맞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냥 슬피 울며 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족이 결박돼 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청년 왕국 안에서의 다스림도, 징계도, 이제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도 똑같질 않아. 다 이게 정도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슬피 우는 사람만 있고, 아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한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묶여가지고 수족이 결박해가지고 갇힌 사람도 있고, 또 매를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맞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심판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보면, 백보자 심판대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불문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위대로 심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을 알았을 겁니다. 과거에 은혜의 복음만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 왕국 복음만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쌓였어요.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모를 때는 기뻤는데 알고 나니까 항상 지체들 가도 이렇게 즐거웠다가도 혼자 이렇게 돌아서면 뭔가 근심이 있어. 주 예수님, 이게 참된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 시대 안에서 정말 왕국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교회 관악대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교통하고 좀 계속 고려를 했습니다. 뭐를 교통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것을 그대로 더 한편으로는 강화하고 이거에 비추어서 또 서울교회에서 저희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려드림으로써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교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신 걸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데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A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가 뭔지를 오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 지혜가 있어서 이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이것저것 좋은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만약에 오신다. 저도 여동생이 둘이 있고 제가 오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자몽 주스 막 그런 것도 한 잔씩 사드려야 되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만 마르다는 이러한 너무 많은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하지만 거기에 점유되고 빠져가지고 이제 불평이 나온 거죠. 혼자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부하가 솟는 거죠.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마리아 좀 보세요. 저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본질을 만진 겁니다.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뭡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은 뭡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이 바쁘게 지내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발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로가 있으셨어요. 당시에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죽음이었고 이것을 기념할 이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죽음인가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그것에 반응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론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제자들은 몇 번씩 들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평상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었고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존귀하게 기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시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히브리 종같이 우리의 귀를 그 문설주에 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까 굉장히 교통하신 것처럼 잉태한 것도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깊은 속의 반응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러한 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1번 누구든지 이것이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몇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나의 참 형제다. 내가 나의 참 자매이구나. 나를 동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고 내가 나의 참 어머니이구나. 나를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되셔요, 안 되셔요? 저는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주여 저는 이러한 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 주님이 지금 이럴 뿐만 아니라 그날 오셔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돕는 참 형제였다. 내가 나를 따스하게 품는 참 자매였다. 그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자,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얻은 1번 나의 계명들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열려있지 않고 비어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받아서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 막 구원받고 나서 이제 막 감정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막 비교가 너무 어리니까 그랬죠.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남들 보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갖고 막 이제 저를 인도한 분한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딱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주여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저도 왜 자꾸 막 어떤 차를 하나 얻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자꾸 막 큰 차가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초점을 주님 한 분께 맞추고 참된 복이신 주님의 인재를 더 얻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께서 나타나신 걸 한 번 사모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모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모하시고 이따 점심 드실 때도 사모하시고 집에 돌아가셔도 사모하시고 주여 내일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을 나타나심을 매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베드로후서 말 몇 분까지인가요? 베드로후서 저는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러한 보상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그냥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샛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지금 어두운 시대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군대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이걸 누차 듣지만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샛별로 떠오를 때까지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D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나았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것이 참된 보상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너의 그리스도인 일생과 너의 교회 생활은 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내 도움이 되었다. 거기에 기여를 했다. 나를 기쁘게 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큰 뜻을 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큰 뜻을 품었다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존귀, 영예, 칭찬을 얻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다른 많은 복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니,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주님께 그러한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고 자매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기쁨과 보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그러한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불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F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 안에 심어져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욕망도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영원히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움은 영원히 거합니다. 다 지나갈 행적, 다 지나갈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할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이 들여지길 원합니다. 서울교회 소식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떤 거였냐면 복음의 구조를 성남교회에서 우리 성남의 본을 많이 제가 말해줍니다. 성남은 이렇게 전진하는데 비교가 아니라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제 복음의 구조와 물질을 드리는 거 해서 저번 주에 복음의 구조, 복음의 생활을 선포했고 이번 주에는 이걸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데 더 깊은 건 뭐였냐면 본질적인 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과영 교님은 여름 훈련 집회에 참석 중이시고, 우리 권선배 교님은 지금 여름 휴가를 미리 이번 주에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정세훈 교님이 함께 동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속한 문제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는 보상에 속한 문제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속한 문제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는 보상의 문제이다. 여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서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A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믿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 설명했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뭐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지만은 몸의 구원이 있지만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뭐 혼의 구원까지 있고 몸의 구속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 안에서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로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구원의 반대가 바로 멸망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 게 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뭔가? 바로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약자로 영골이라는 말을 쓰죠. 영골.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영생을 얻는다 해서 영생. 영원히 멸망한다 해서 바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영원한 형벌. 거기로 멸망 혹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이 그냥 형벌이 아니고 영원이란 말 붙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아서 적어도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행위로 인하여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지 여기에 행위를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끝이냐? 그 뒤로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복음을 전할 때 일종을 얘기해야죠. 뭐 불신, 지옥. 여기는 뭐라고 해요? 예수 천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을 가서 예수 천당, 이쪽 뭐요? 불신, 지옥. 지금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믿은 사람은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에 행함.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이 중에서 믿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뭘 얻느냐? 바로 뭘 얻어요? 여기 지금 얘기한 우리 한 거죠. 뭘 했어요? 보상을 얻어요. 보상. 보상을 얻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징벌을 받는다 했어요. 징벌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엄청난 큰 차이예요. 우리는 이 징벌을 멸망하는 걸로 착각하면 성경이 완전히 진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멸망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10장 25절에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10장 35절 미안합니다. 35절. 10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겁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큰 보상이라고 말 썼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시면 같은 장에서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기 큰 보상에 대한 반대 개념은 바로 뭐냐면 영어에 대한 반대되면 더 심한 형벌이에요. 심한 형벌. 자, 대꾸를 아셔야 돼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보상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심한 형벌이에요. 큰 보상의 반대말이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하고 이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여기에 대한 대꾸고 바로 이 말은 여기에 대한 대꾸예요. 근데 요걸 헷갈리면은 이 개념이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칼빈 학파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칼빈 학파에서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그러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믿는 이지만은 거짓 믿는 이인가 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거짓 믿는 이로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심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거짓 믿는 이가 아니라 참 믿는 이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더 심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적으로 아르미니스와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타락하면은 바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심한 형벌 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심한 형벌 받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거짓 믿는 이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식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주님한테 가기 전에 잘 했으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나 실패했으면 구원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전적으로 바로 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여기 도입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됨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징벌을 받는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문제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잃어버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는 시골에서 10장 29절 이거 다 애우셔야 돼요. 지체들이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한 거 그거 애우지 마시고 이런 거 애우셔야 돼요. 그런 거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저장하면 이런 신성한 것들을 담을 역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 거 어느 제가 뭐 했냐면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다 기억 상실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 거 아까 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시면은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면은 왕국에도 쓸데가 없고 거름더미에도 쓸데가 없고 밖에 버려진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은 소금이다. 그럼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은 믿는 이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죠.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소금이라고 합니까? 믿는 이들이 바로 소금이죠. 그럼 소금일지라도 맛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왕국에도 버림받아요. 이게 하나의 왕국이에요. 왕국. 땅이에요. 땅은 오늘날의 교회 시대이고 장차 바로 왕국이 바로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왕국에도 땅에도 쓸데가 없어. 근데 또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가 거름더미예요. 거름더미인 지옥에도 안 가. 그러니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 그러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밖에 버린다. 밖에. 그 밖이 뭐냐? 바로 천년왕국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왕국 안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나 바로 맛을 잃게 되면은 천년왕국 밖에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한 것에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 밖에 버려지는 바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바로 이런 천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이 될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다 아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롯의 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1번, 이거 2번, 요거 3번. 자, 롯의 철은 어디 몇 번을 왔을까요? 이거 너무 잘하시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3번을 안 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1번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롯의 철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심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멸망에 있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기 있는 멸망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롯의 철은 소돔에서 나왔잖아.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바로 롯이 처가 아니에요. 롯이 바로 안전한 곳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럼 롯은 바로 이쪽으로 갔어요. 롯은. 그러나 롯의 철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 있는 안전한 곳과의 중간 지대에서 바로 세상을 쳐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롯의 철이에요. 롯의 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바로 기둥이 되면은 우리 자매들 소금 맛을 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도 나름이죠.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돼야지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지나갔는데 세상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거기 좋다고 자꾸 돌아보면은 목 디스크 생겨요. 그럼 병원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롯이 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은 의인이지만 롯의 철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의인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공갈교에서 바로 몇 번에 우리는 정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3개 라인이 있어요. 3개 라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잘 한번 봅시다. 자, 14절, 15절.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3장. 네, 뭐라 했어요? 3장 14, 15. 3장 14, 15.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초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해 받는 것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 자신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 노선에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바로 상과 벌이 주어지는데 상을 받느냐 바로 벌을 받느냐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러나 2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건축한 일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것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벌, 여기서 말하세요? 손실. 자, 그러면은 뭐가 남고 뭐가 바로 불타버리느냐?
바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처럼 금과 뭐예요? 은과 보석, 진주 이런 걸로 교회를 건축하면은 바로 이건 남아있어요. 불을 통과해도 더 남아있어요. 그러나 바로 나무와 불과 집으로 건축한 것은 불을 통과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는 남아있는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님들 교통하신 대로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만 열심히 생각하고 마리아는 먹고 노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에서 우라가 터졌죠. 자, 우라가 터진 것이 금인가요? 은인가 보석인가요? 아니라고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땀나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니 근데 섭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무 앞에가 집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봉사한 것은 나무 앞에가 집으로 봉사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바로 애찬을 봉사할 때 어떤 지체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한테 전화도 안 왔어요. 근데 하면서 속으로 막 씹어. 남은 일을 이렇게 하고 막 더웠고 막 내가 토요일날도 가락시장 가서 했는데 또 주일날도 했는데 저 자매는 뭐 토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월요일까지 안 나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마르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공과를 배워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 안에서는 마리아가 돼야 돼요. 그러나 몸 안에서는 마르다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이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지체가 왜 안 나오는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애찬을 봉사했다면 진짜 그 말 끝들이 애찬이에요. 사랑의 음식이에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다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건 애찬이 아니에요. 그건 미움 반찬이에요. 그것은 자기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남아있는 방식으로 바로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는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게 돼요. 징벌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나? 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징벌 주면 안 됩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징계의 범위는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는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상 사람한테 징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애기 둘이 이제 있다가 둘이 옷을 다 버렸어요. 옷을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친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은 아줌마 왜 저는 안 때려요? 그랬다 합시다. 왜 그 아줌마가 왜 걔를 왜 때려? 자기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 징벌이 영원히 멸망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징계의 범위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에게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아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아들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형제자매들 징계를 받으십니까?
그러면은 재수 나쁘게 내가 징계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친아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친아들인 걸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동기가 있어요. 왜 징계의 동기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오해받으셔. 징계하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